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곧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 그 다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늙은 노인,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이라는 한 노인에게도 나타나셔서 메시아가 곧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하고 좀 다릅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셨는가? 당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사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시몬이라는 노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 앞에 복음이 세워져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복음을 알아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시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나는 경건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시몬이 고백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만민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보면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전 인류, 이방의 빛,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 만민 앞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와 있는 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올 의무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은 그 언약을 파기한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삶은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밖에 남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면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한쪽 편은 흥하는 사람, 한쪽 편은 패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아주 흥해서 영광을 받는 쪽이고, 한쪽은 완전히 쫄딱 망하는 쪽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패합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질 때에 시몬이 예언한 내용에 보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예수님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비방을 받기 위한 표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지 못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비방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악이 드러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방인들이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마음의 죄가 드러나고 찔리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삶이 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버리든지 외면하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독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우리는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이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찔림과 내 마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흥하는 길로 내가 걸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찔림 때문에 내 마음에 드러나는 이 죄악 때문에 덮어버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패하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삶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매일매일 기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좀 쓰립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악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만은 덮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후벼 파시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 해결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탄절날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복음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괴로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좀 힘들어야 됩니다. 찔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항상 독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독대하는 삶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찔림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만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